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여서 보시도록 합니다.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은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건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 세계에서 나무로 만든 물건 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물건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아마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에 이 십자가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보존되어져 있었습니다. 한 10세기 정도 보존되어져 있었는데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에 보존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성 소피아 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바로 그곳에 아주 오랫동안 거의 10세기가 가깝도록 이 십자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십자군들이 와서 성 소피아 사원에 있었던 성당에 있었던 그 십자가를 탈취해 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십자가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그리고 그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는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주 오랫동안 모셔진 십자가가 없어졌습니다. 한편 그 십자가가 지금도 남아 있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십자가가 보존되어져 있다면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보존되어 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어진 것이 좋겠습니까? 아마 생각이 다 남다르겠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십자가가 지금까지 남아 있다면은 그 십자가는 아마 우상처럼 되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한번 만져보려고 애를 쓸 것이고요. 성지 여행을 하신 분들은 보셨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잠깐 뉘어놓았다고 하는 반석이 있습니다. 그 반석을 사람들이 하도 만져대 가지고 유리로 감싸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스쳐간 모든 것들이 신적 권위를 갖고 마치 그것이 예수님 본체인 것처럼 그렇게 우상화되어 있는 이런 걸 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십자가도 그대로 남아 있다면은 틀림없이 우상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종종 나무를 의인화시킵니다. 의인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아닌데 사람인 것처럼 취급해서 하는 그런 걸 의인화라고 그러죠. 의인화된 이야기가 사사기 9장에 나오는데요. 사사기 9장에 보면은 나무들이 자기들의 왕을 선출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 여러 나무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땅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시나무가 나오고 감람나무가 나오고 포도나무가 나오고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 나무들 가운데서 누가 우리 왕이 될 것이냐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 감람나무는 이 감람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나는 그렇게 이 나무들의 왕이 될 생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포도나무는 뭐라 그러죠? 포도나무는 나는 나의 이 열매를 통해 가지고 맛있는 포도주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굳이 내가 왕이 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내가 왕이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시나무에서 나온 불들이 모든 숲과나무를 불살랐다 하는 이런 식으로 의인화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으려고 잎사귀를 다 들칠 때에 열매가 없자 무화과를 저주하는, 말라 죽도록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나무가 무슨 잘못 있다고 때도 아닌 때 열매를 얻으려고 하시다가 열매를 얻지 못하니까
무화과를 저주하시는 이 예수님 성격이 좀 이상한 거 아닌가 싶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교훈이죠.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열매를 얻으시려고 할 때에 열매를 내드려라 하는 이런 교훈의 말씀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듯 성경에는 종종 나무를 의인화시킨 교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또 오늘 본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하반절 거기 보니까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가 다 나무인데 의로운 나무가 있다 이런 뜻이죠. 성경에는 하나님께 아주 그 영적으로 귀 쓰임 받은 나무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에 나오는 나무가 하나 있죠. 그 창세기에 방주를 만든 나무입니다. 구원의 방주를 만든 나무가 어떤 나무였죠?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죠. 그래서 이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살았고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죽는 이런 일들을 경험을 합니다.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성막을 짓고 그 성막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기물들 또 법궤를 만들게 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쓰여진 나무가 조각목이라고 하는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은 아카시아 나무가 이 조각목입니다. 그때 성막에 귀한 그 재료로 쓰이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다음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성전을 지어지게 될 때에 그 성전을 지을 때에 주 재료로 쓴 것이 이 레바논에서 주로 나오는 백향목으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나무를 성경에 나오는 의의 나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나무가 사람처럼 의인화된 상태도 있고요. 또 사람을 우리는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얘기할 때 저 사람은 크게 쓸 제목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통 나무를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크게 쓸 제목, 크게 쓰임 받을 인물이다 이런 뜻이죠. 오히려 사람을 나무로 역의인화시킨 이런 이야기들을 또 우리는 종종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나무 중에서 하나님께 의롭게 쓰여지는 이 잣나무 또 조각목 그리고 백향목 이 세 가지 나무 중에서 두 번째인 이 조각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의의 나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이 조각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많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고 또 중동 지방에서 나오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있습니다. 종류는 같은 것입니다. 다 아카시아 나무인데요. 근데 모양이 조금 틀리죠. 우리나라도 이 아카시아 나무를 그러면 왜 조각목으로 번역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공동 번역에는 아카시아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100년도 훨씬 전에 이 성경이 번역이 됐죠. 우리나라가 개화기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개화기 때에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화가 된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가 자연스럽게 귀화식물로 우리나라에 자리 잡게 되죠.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사방에 나무들이 없어가지고 헐벗고 뻘겋게 됐을 때에 가을쯤 되면 선생님들이 숙제를 해줬습니다. 아카시아 나무 씨앗 받아오는 곳, 잔디 씨앗 받아오는 곳 이런 숙제를 해줘가지고 그걸 모아다가 다음에 식목일이 되면은 온 학생들이 들로 산에 가서 잔디 씨를 뿌리고 아카시아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토적으로 아카시아가 굉장히 널리 퍼졌습니다. 그냥 비만 오면은 이게 감당할 수 없도록 홍수가 지고 황토물이 쏟아지고 그러기 때문에 사방 공사를 하는 비용보다는 아카시아를 산 아래다가 심어 놓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산 아래쪽에는 지금도 아카시아 나무가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를 잡게 된 그런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아카시아 나무가 한 20년 정도만 일찍 들어왔어도 성경에는 당당히 아카시아 나무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전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조각목이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서 성경에 쓰여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참 이 아카시아 나무를 보면요,
우리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시골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카시아 나무가 화력도 좋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결도 그다지 쓸만하지 못하고 또 뭘 만들어 놔도 금방 마르면 터져버리고 마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제목으로 쓰기는 굉장히 어려운 나무가 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하고 이스라엘 땅에 나는 광야의 아카시아 나무는 조금 틀린 그런 것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멀리서 보면은 타원형으로 이렇게 자라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나는 아카시아 나무, 그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는 역삼각형으로 피라밋을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멀리 보면은 그렇게 생긴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또 나무도 우리나라는 가시는 조금 적은 편인데 잎사귀는 굉장히 커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이 조각목이라는 아카시아 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 잎사귀의 아마 5분의 1도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작은데요, 가시는 어른 손가락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길게 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위로 쭉 뻗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 있는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는 좀 키도 적으면서 구불거리면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어디 제목으로는 쓸모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 조각목을 통해서 성막을 짓고 성물을 만들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땅에는 그것이 가장 많은 나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저도 부름받고 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목사가 됐다 그러면은 이 목사의 자격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사람을 어느 날 택하셔서 목사의 자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마귀의 자녀에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직분받고 일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왜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우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도 아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간혹 자주는 아니지만은 아주 드물게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왜 목사님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셨어요? 이렇게 질문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민망한 질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백성 만드신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우리 못난 우리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은 우리가 그런 얘기는 쉽게 하기는 어려운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가 때로 약한 것도 감사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고, 우리처럼 인격이 조금 부족하고 품성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상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림 받는 그런 조각목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이 나무가 가시가 많고 그 다음에 구불구불하고 어디 가공해가지고 쓸만한 가구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울타리 판자를 만들다든지 이렇게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이런 나무가 이 조각목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목을 써야 되는데 이 조각목에서 꼭 두 가지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하나는 밑둥에서 배임받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가시가 제거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절대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계속 애적 성품으로 앉아있지 않아야만 합니다. 그래도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들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요? 무엇이라고요? 새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밑둥에서 잘라져서 옮겨지고 그리고 가공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옛적 우리의 신분이 뭐라 그랬어요? 옛적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녀에서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을 때는 마귀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누구의 성품을 받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옛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직분도 받고 또 교회 일꾼이 되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옛적 마귀의 성품이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서 교회가 편안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도 옛 성품이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새로 나왔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은 편안할 텐데 그렇게 해서 며느리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위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이것이 늘 흉거리가 되고 갈등이 되고 다툼이 되고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참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오늘 이 한 해도 우리 주님께서 날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고 옛 성품을 벗어버리고 가시 같은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거룩한 주님의 성품으로 덧입힘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각목으로 십자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또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쓰신 가시면류관이 있습니다. 이 조각목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를 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만은 이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 아래로 쭉 올라가다가 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가지가 우리나라 가지보다는 좀 낭창낭창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딱 부러뜨리면 톡하고 부러지는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낭창낭창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 하늘로부터 이슬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한 두 바퀴 이렇게 삥 돌리면은 가시면류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가시면류관을 쓰신 것이 바로 이 조각목으로 만든 가시면류관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나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통으로 몰아내는 이런 특징을 가진 가시면류관으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이 될 수도 있고 끊임없이 교회의 가시면류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기왕 원하기는 조각목처럼 거룩한 은혜의 제목으로 쓰임받고 가시면류관으로 쓰임받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조각목은 이게 잘 켜져 가지고 그냥 통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이걸 잘 쪼개 가지고 널판지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법궤도 만들었고요. 이 법궤 크기가 규격이 얼마나 하냐면은 우리 저 귀퉁이에 있는 저 성찬상과 거의 비슷한 크기의 법궤입니다. 이 법궤를 조각목으로 전부 얇게 켜가지고 이것을 법궤를 만들었어요. 또 이것을 또 켜가지고 이 성막 울타리를 만들었습니다. 성막 울타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밖과 안을 이 경계를 정해놨는데 이 높이가 얼만큼이냐면은 10규빗이었거든요. 1규빗이 한 40cm 되니까 10규빗이면 4m 정도 됩니다. 상당히 높은 울타리죠. 그런데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보면요, 가서 막상 보면은 아래 밑둥서부터 꼭대기까지 4m씩 되는 나무가 별반 없습니다. 근데 그런 나무를 어떻게 4m나 되는 그런 그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울타리를 만들었겠어요? 거기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조각목을 보고서요 고민이 생겼어요. 성경을 아는 사람으로서 조각목 앞에 딱 서자마자 얼른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이 나무를 가지고는 널판지를 만들 수가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즘처럼 기계로 딱 키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는 결을 따라 쪼개 나갔어야 될 텐데 결을 따라 쪼개 나가다 보면은 구불렁구불렁 쪼개지는 이걸 가지고 널판을 만들 수도 없고 또 이걸 가지고 4m나 되는 울타리도 만들 수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니까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결론은 얻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세 군데서 이 성막 모형을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성막 모형을 만드는 그 성막 중에서 하나가 강문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이 감리교 목사님이 이스라엘 땅에 나오는 조각목을 들여다가 한국에서 가공을 해서 이 조그맣게 성막을 만들었는데 그 조그맣게 만드는 성막 그 울타리도 당연히 굉장히 낮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낮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해서도 이 조각목을 가지고는 그 울타리를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이것을 할 수 없이 가능한 크게 만들었는데도 불과 30cm짜리가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했겠어요? 할 수 없이 이 조각목을 전부 다 연결 이어 붙이는 방법이었던 것이요. 그렇게 가지고 널판을 만들어서 법궤도 만들었고 울타리도 세웠고 이렇게 성막 모형을 만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렇다. 이 조각목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쓰여질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아닌데 전부 조각조각 붙어 가지고 마치 퍼즐 만들기처럼 해가지고 만들었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입니다. 퍼즐이라는 거 잘 아시죠? 각각 다른 것들이 조각조각 이어 맞춰서 어떤 한 가지를 만들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연세든 분이 있고 젊은 분들이 있고 또 소유의 차이도 있고 배움의 차이도 있고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도 접근하는 방법이 제각기 다르다는 것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각기 다른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불러 모으셔서 하나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된 도구가 됐음을 감사하고 그렇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라고 하는 성경은 옥중서신인데요. 이 옥중서신 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다른 성경들 옥 밖에서 쓴 성경은 뭐 시간이라든지 또는 종이 이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성경이 좀 길쭉길쭉해요. 부피가 큽니다. 근데 옥중서신은 짤막짤막해요. 그냥 옥에서 쓸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썼는데 빌립보서도 역시 짤막하게 써서 보낸 그런 성경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냈는데요. 이 목적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최초의 유럽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통해서 옥에서 구원받은 이 죄수들을 또는 과부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은혜스럽게 세워져 갔는데 세월이 많이 가면서 교회가 심각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교회에 굉장히 귀중한 일꾼들이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경 빌립보 4장에 보면은 두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얘기가 나옵니다. 두 분 다 여자분들인데 이 두 사람 다 한 사람씩을 따로 세워놓고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일꾼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은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또 이런 갈등이 이 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서 갈등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이 편도 되고 저 편도 되겠죠. 보니까 교회가 갈등이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에 권한다 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주 일들을 간다해 나갈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012년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도 앞으로 50주나 남은 꽤 작지 않은 시간들을 나가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성도들이 조각목처럼 하나로 볼 때는 보잘것없지만은 이것을 퍼즐처럼 다 만들어 놓을 때는 아름다운 주님의 영광의 일들이 드러나지는 그런 은혜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런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조각목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이 강대상을 만들었는데요. 이 강대상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쪼개놓고 보면은 이리 비틀리고 저리 비틀려 가지고
뭐 옆으로 짜맞출 수도 없고 길이도 짜맞출 수도 없고 굉장히 아무리 퍼즐을 맞추기처럼 잘 해놔도 흠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틈은 있게 또 울퉁불퉁하게 도무지 어디 쓸 만큼 되게 만들 수가 없는 그런 나무입니다. 이 나무를 어떻게 했을까요? 이 나무 조각목으로 벗개를 다 짠 다음에 그 다음에 금을 녹여가지고 위에다 펴서 바른 겁니다. 펴서 발라서 그걸 평평하게 했어요. 옆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벗개는 완전히 금으로 싸진 그런 물건이에요. 성막 안에 들어간 그 기물들은 전부 다 금으로 쌓아버렸던 겁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예요? 조각목인데 보이는 것은 뭐예요? 황금인 겁니다.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보잘것없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여기다가 쫙 덮여 바르니까 판판하고 금빛 찬란하고 그리고 옆에는 뭘 새겼냐면 포도나무 열매들을 쫙 새겨가지고 화려하고 찬란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다 본래적으로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당신의 피로 감싸시고 거룩한 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이 짓는 범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수많은 범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교만한 것이라는 거죠. 교만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어졌는데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이 어떤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범죄하였다고 말하지만은 이미 범죄가 그 안에 들어왔던 겁니다. 어떤 거예요? 교만한 거죠. 이것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고 그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미국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알죠? 그 케네디 대통령 동생들도 대단한 형의 후광을 입고 정치가로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중에 로버트 케네디라고 하는 동생이 있었죠. 상원의원으로서 대통령이 또 될 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로버트 케네디 이 상원의원이 그가 정치적으로 한참 성장해 나갈 때에 라이프지에서 그와 대담을 한 것을 신문에 실어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로버트 케네디가 자기 그 굉장히 건강하고 스포츠를 좋아하고 근육이 많고 이게 요즘에 TV에 보면은 막 젊은 애들이 뭐 하면 훌떡훌떡 뽑고 뭐 식스팩을 보여준다고 막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막 근육 보여준다고 뭐 그 사람도 그걸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이 많이 있는 그 스키장에서 우통을 벗고 스키를 신고 옆으로 탁 누워가지고 근육을 자랑하고 이런 거를 찍은 화보를 만들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라이프지에서 이 상원의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데 자녀는 몇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얘기하기를 11입니다. 아이를 11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그다지도 많은 아이들을 낳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라이프지에 실려있는 그대로 제가 해석하면 이런 것입니다. 나같이 우수한 종자는 후손을 많이 퍼뜨려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은 열등한 종자는 후손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나서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그만 사고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수한 종자가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이 비슷한 일이 최근에 우리나라에도 있었죠.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미남 배우, 굉장히 뛰어난 그 사람이 나가기만 하면은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던 그런 사람이죠. 이제 70이 넘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젊은 나라고 뭐 못생기고 잘생기면 뭐 그게 그거더라고요. 이미 그렇게 멋있고 미남자가 나이가 드니까 우글쭈글해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 회고록을 펴냈습니다. 그 회고록을 저는 못 봤습니다만은 TV에 나와서 이 대담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 회고록에서 바람핀 얘기가 나온다 그래요. 바람핀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얘기를 그렇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가 들은 얘기 그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처럼 남보다 좀 더 잘생긴 사람이 애인을 갖는다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 일주일 지났는데 아직 살아있네요. 참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것을 자랑으로 생각하는 것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따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무엇으로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럴 때는 아멘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예수로 자랑하자. 올해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모습인데요. 이 조각목 이 조각목을 다 붙여가지고 이 널빤지로 세워놨는데요. 이 널빤지로 세우는 것을 가만히 보면은 세마포끈으로 다 묶어가지고 고정시키는 이런 방법이었습니다. 오늘서부터 우리가 4일 동안 저녁에 집회를 합니다. 오늘 집회의 제목은 뭐죠?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가? 이 질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일 동안 우리가 4일이 다 지나가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처럼 우리 신성교회에 성령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뭐가 하나 돼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저를 중심으로 해서 또 성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그 당시 다락방은 없었습니다. 그런 집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그 꽉꽉 차는, 정말 그 희생적인 모습이 아니면은 할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냐면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하니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저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지어져 간다고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함께,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나 혼자만이 세워져서 담을 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다 성령의 끈으로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로 지어져 가는 것이, 이것이 교회고 은혜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혼자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 다 함께 받는 것이네. 혼자 은혜를 받으면은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여기는 없으면은 오히려 애구 동네에 가서 두 눈 가진 사람들이 이상한 취급받는 것처럼 그렇게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간혹 있어요. 어쩌다가 예배에서 들어온 분이 새벽 기도 와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하면은 기도가 안 된다고 쑥 나가버려요. 그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훈련이 안 돼 있고 그 사람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 다 부르짖고 간갈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는 부르짖으라는 말씀이 쭉 나오지만은 속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라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들을 교회가 잊어버려 가고 있다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은혜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은총을 덧입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요, 조각목은 멀리서 보면은 이 역삼각형으로 이렇게 피라밋을 거꾸로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 광야를 여행을 하면서 그 나무가 서 있는데 이런 타원형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 역삼각형으로 거꾸로 세워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저 나무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게 아카시아 나무인데 성경에 나오는 조각목입니다. 이렇게, 그럼 조각목을 좀 가자. 그래서 조각목에까지 가서 이모저모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요, 아카시아 나무를 배에 넘어뜨린 곳을 보면은요, 아카시아 나무 특징이 뭐냐면은 뿌리가 깊지 않다는 겁니다. 아카시아 나무 뿌리가 깊질 않아요. 그래서 넘어지기가 참 좋은 나무입니다. 근데 중동 지방 아카시아 나무도 역시 뿌리가 깊질 않다 그래요. 종려나무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깊고 백향목 같은 경우는 뿌리가 굉장히 깊은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그러지 못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마른 땅에서 수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되는데 이 뿌리가 얕으니까 이 흡수할 수 있는 이게 없는 거죠. 뿌리 역할은 어떤 역할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양분은 주로
이 잎사귀에서 받는다 그래요. 널찍하게 퍼진 것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나라에서 아침 밤 되면은 내리는 이슬을 잎사귀에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아까 이 가지가 낭창낭창하다 그랬죠. 그것은 이 위에서부터 받은 바로 그 수분이 거기에 저장돼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일도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린 영의 사람이 아닙니까? 여러분들 영의 사람 맞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뭘 사모한다고요? 하늘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육신의 힘만을 들여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따라 사는 그런 각오와 결심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넓이 팔을 벌린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 것은 기도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이런 특징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 하늘의 거룩한 은혜의 이슬을 통해서 자라나는 그런 조각목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거룩한 나무가 되었다면 하늘로부터 공급하시는 그 신령하고 놀라운 은혜의 축복, 위로부터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이 땅에서 승리하고 기름진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권속들을 부르신 은혜를 따라서 이사야서 61장 3절 의의 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잘것없는 조각목처럼 되었을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성을 우리 안에 담게 하시고, 우리가 조각목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금빛으로 우리를 덮으시는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원하옵고 간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의의 거룩한 나무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